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마음으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리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네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 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너는 산과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네 아들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일상의 모든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충만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새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마음이 꺾이게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참 모호하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니 나에게 그 음성을 들려주시지 아니하신다. 우리는 원망도 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들리는 그 음성이 나에게만 들리지 아니하는 것이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라는 자책 또 불안함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리지 아니한 것 같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온전히 채우지 못한다라고 여기게 되는 것은 우리의 시선과 하나님의 시선이 틀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래의 소망을 바라보시며 소망을 품고 이 현재의 우리를 보시지만 우리는 과거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이 현재를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그 우상을 스스로 만들어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가나안 땅을 마음에 품고 그곳에서의 삶을 그리시면서 지금 이 순간 필요한 그 말씀을, 그 계명을, 그 삶의 기준을
모세를 통하여 전해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의 그 평안과 안락함, 그 쾌락을 되새기면서 이 현재의 상황이 불안하다라고 여기고 있는 것이죠. 이 현실을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만나고 있지만 정말 동상이몽처럼 전혀 다른 마음을 품고 다른 생각으로 그렇게 이 현재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과 하나님 나라의 삶은 늘 괴리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또한 우리의 믿음 생활을 그렇게 불안해하는 것이지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범죄함을 보고 그곳에서 굉장히 큰 화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그 십계명의 돌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그 금송아지 우상에다가 던져서 그 우상을 깨뜨리는데 그 십계명의 돌판을 사용하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돌판을 잃어버렸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 이후에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시키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그 모습, 또 그 모세의 그 간절함을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어제 말씀 33장 말씀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가 다시 하나님과 친밀함을 갖고 하나님과 정말 친구처럼 삶을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의 이유처럼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제 우리가 함께 보았던 그 말씀의 요지는 단 한 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말아달라라고.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우리가 지금 이 순간 과거의 기억에 얽매여 이 현재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바라보지 못했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그 미래 가나안 땅에서의 삶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감히 감당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가나안으로 나아가지 않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모세의 다짐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의 그 음성을 들으시고 다시 십계명의 돌판, 하나님의 말씀의 그 돌판을 다시 새겨 주십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조금 틀리지요. 처음에 십계명의 그 돌판, 말씀의 돌판은 하나님께서 직접 돌에다가 새기시고 다 준비하셨다라고 하면 범죄한 이후에 또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이후에 두 번째 말씀의 판을 받을 때는 그 판을 모세가 스스로 준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준비한 그 돌판에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을 새겨 주시지요. 이것을 보며 우리의 그 믿음의 삶도 참 닮아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또 생명을 주셨던 그 당시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나왔습니다. 사람이 굳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도 에덴에서는 늘 언제든지 하나님과 함께 하였었지요.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함을 온전히 누리던 그곳에서 떨어져 나와 다시 정리하자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떨어져 나온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찾아야지만 만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을 기억하며 그것을 마음에 품고 이 현재를 살아가기에 하나님의 나라, 그 소망을 갖고 이 현재의 은혜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죠. 지나온 삶, 과거의 삶, 내가 가진 것, 내 안에 있는 것에 그렇게 집중하다 보니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영원한 생명, 그 은혜를 우리는 온전히 누리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은혜를 주시는 것은
오늘 모세에게 명령하시듯이 스스로의 돌판, 그것을 준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배려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다시 오늘 보게 됩니다. 우리의 예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제는 우리가 그 말씀을 받을 그 삶의 자리를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범죄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의 그 뿌리가 세상 가운데 굳게 내려져 있고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아도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교만함이 온전히 하나님의 품 안에 있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우상, 나를 채우고 있는 나의 그 모든 욕망 가운데에 하나님께 나아갈 그 예배의 자리를 마련해내야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예배의 자리를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기 위하여 나아갈 때에 그곳은 바로 정결하게 구별해내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의 자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모든 자리는 거룩함으로 구별돼야 되지요. 내가 있던 모습 그대로, 내가 세상 가운데 품고 있었던 생각 그대로, 나의 모든 삶의 경험, 또 나의 모든 삶의 결과물,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나의 능력, 나의 커리어, 그 모든 것을 덮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그 예배의 자리, 그 마음판, 삶의 판을 우리는 다시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어떠한 인위적인 것도 있어서는 안 되지요. 그것을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경건하게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오늘 약속하여 주십니다.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이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품 안으로 나오는 자에게 늘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서 말씀을 온전히 누리지 못할 때 한번 새겨보십시오. 말씀을 듣는 그 과정이 마음에 안 들고, 또 내가 예배드리는 그 장소가 마음에 안 들고, 또 예배의 모든 과정을 이끌어내는 환경과 상황이 참 열악하고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받기 위한, 또 받기를 원하는 나의 그 말씀을 받을 판이 잘 준비되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 은혜대로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삶에 새겨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에 우리의 예배 자리가 온전히 준비되었다면 오늘 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선포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그 만지심이 우리의 삶에 그렇게 새겨지게 되는 것이지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시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다라는 이 말, 하나님의 그 본성을, 하나님의 그 속성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 우리의 그 언어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이 모든 말의 중심,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분이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6절, 7절 말씀 쭉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내가 나오는 그 자리에 언제나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는 것은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아니
나의 영혼의 그 중심에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확신이 있으면 우리는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서 다시 한번 새 힘을 낼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를 향해 그 품을 열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20장에 보시면 포도원 주인이 그 악한 종들에게 자신의 사자를, 편지를 보내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편지를 받은 악한 종들, 그 주인의 사자를 잡아 죽이다가 결국에 그 주인이 내 아들을 보내면 그들이 말을 듣겠지, 나의 마음을 알아주겠지, 내 뜻을 알겠지 라고 하고 아들을 보냈는데 그 악한 종들은 그 아들까지도 잡아 죽이게 되지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주인이 그 포도원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그러한 뜻으로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혹시 내가 하나님과 멀어졌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서 떠나갔다 라고 생각되실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 한 번 더 자신의 마음을 정결하게 준비하고 그 복잡한 생각을 다 비워내고 오직 하나님의 그 품 안으로 들어가는 그 생각 하나만 붙잡고 한번 기도의 자리에서 마음판을 준비해 보십시오. 그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음성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채우실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준비하고 나오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약속하시면서 우리에게 또한 하나의 언약을 요구하십니다. 오늘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그 언약, 바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요구하시는 것이지요. 11절 말씀부터 쭉 보시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삶의 자리로 나아갈 터인데 그곳에서 그 땅의 사람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약, 관계를 맺지 말라라는 것이죠. 우리는 때로 교회가 아닌 곳에, 또 믿지 않는 사람들, 또 신앙의 자리가 아닌 곳에 내가 스스로 있으면서 내가 그곳에서도 충분히 믿음을 지킬 수 있다, 상황과 환경이 무슨 상관이냐라고 하며 자신의 믿음을 과신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직분자분들이 또 목회자들이 그렇게 시험에 들고 넘어지는 것이죠. 자신을 과신하기 때문에. 관계를 맺을 때는 분명히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원칙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넘지 말아야 될 그 선, 지켜야 될 그 진리, 진실, 그것이 분명히 우리에게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언제나 나의 경험에 비추어서 가장 선한 것이고 가장 착한 것이고 가장 옳은 것이다 라고 생각되는 그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기준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겠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동일하지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섞이지 말아라. 섞이지 말아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여러분, 믿음은 굉장히 순수하고 또한 고유한 것입니다. 어떤 것으로도 혼합될 수가 없는 것이죠. 인본주의적인 철학, 사람의 양심, 사회적인 어떠한 합의, 그것과는 정말 또 중요한 다른 지향점이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당하고
때로는 이해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손가락질을 받게 될지라도 정말 가장 중요하게 지켜야 될 그것만큼은 우리는 반드시 지켜내야 합니다. 교회다운 것, 또 예배다운 것, 세상에서의 하나의 행사와 다른 것, 하나의 선한 도덕적인 그러한 가치와는 다른 것, 그것이 바로 교회 안에, 말씀 안에, 우리의 믿음 안에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지요. 그리고 그것이 정말 어떠한 것인가 우리는 계속해서 일생을 다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며 그것을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인 것이죠.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요청하시고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삶이 일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안 되더라도, 넘어지더라도, 시험에 들더라도, 자신 없더라도 끊임없이 말씀을 붙잡고 또 말씀에 나의 삶을 맞춰가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준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리에 나아오는 것, 그것이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가는 진리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실이지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에게 당부하십니다. 다른 것과 섞이지 말아라. 말씀은 말씀으로, 예배는 예배로,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그렇게 섬겨라. 그것을 위하여 너희는 너의 삶의 자리, 그 모세가 십계명의 돌판을 다시 준비하여 올라갈 때에 그 올라가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모든 자리가 거룩하게 구별되었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자리도 거룩해질 수 있도록 이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어느 자리에 계시든지 하나님 앞에 그 준비된 그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어디서나 그 준비된 그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사랑으로 새겨지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샬롬을 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된 이 생명의 호흡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고백합니다. 주께서 주신 이 생명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의 그 모습에 맞게, 그 자리에 맞게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예배의 자리가 거룩하게 구별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친밀해지기를 원할 때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모든 상황과 환경이 깨끗하게 정리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질 수 있는 그 자리를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마련해 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일상의 순간마다 또한 내가 살아가는 그 모든 자리마다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